오늘 본문은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제가 날씨가 이제 많이 풀려서 올해는 무엇을 심을까 이렇게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겨울이 되면 이제 옥상에 내놓은 화분들 가운데서 실내로 들여야 할 것과 또는 밖에 그냥 내비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고민합니다. 대개 그 기준은 뭐냐면 단연초 같은 경우는 밖에다 내놓고요. 1년초는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안으로 들여옵니다. 근데 최근에 겨울 내내 꽃이 피었던 메리골드가 있는데 그 메리골드가 꽃을 피고 나면은 씨앗을 맺는데 한 송이에 어마어마한 씨가 뭉쳐 있는 거예요. 제가 새롭게 깨달았어요. 1년초는 1년이면 죽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년초는 자신이 죽으면서 씨앗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1년초는 죽고 단연초는 계속 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계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 1년초도 계속 살아요. 씨앗을 만들면서 살죠. 그게 봄의 의미이죠. 특히 이 봄에 그 자연의 또는 씨앗의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번 주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새로운 각오,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돌아오는 수요일 17일이 제2의 수요일이라고 불리면서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주부터 마음을 다시 잡고 경건한 생활과 절제 있는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시험을 받은 사이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있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의 신문과 재판의 과정과 나란히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오늘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시작되고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는 두 개의 본문, 오늘 두 개의 본문 읽었죠. 가만히 읽고 있으면 먼저 예수님의 신문을 감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본문에서는 결박된 예수님을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는 것과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낸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신문을 담당한 것인가? 안나스인가 가야바인가? 이 질문이 생기죠. 또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라고 하니까 이미 벌써 로마의 집정관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것으로 나와요. 그렇다면 실제로 당시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신문은 생략된 것인지 그의 장인이 한 신문으로 대체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안나스나 가야바나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대제사장이라고 호칭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안나스는 일종의 비공식적인 신문을 한 것이고 실제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공식적인 신문을 아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오늘 본문 아무리 어디에도 예수님의 구체적인 죄명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긴급 체포되었는지, 도주의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항목으로 기소된 것인지, 이른바 형법상의 사법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신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14절에서 이를 주도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본 신문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짜맞추기 수사와 신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오늘 본문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공모에 의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의도를 독자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내용은 공관복음에 이미 나오지 않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미 나오지 않느냐라고 독자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 내용은 공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에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가장 엄격하게 금하는 신성모독을 범했다는 것이고,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마지막 날의 심판 때에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하는 대목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에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칭송받은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받자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유사한 신문의 내용,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독자들이 예수님의 기소 내용을 알 것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이미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신문 내용을 간접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표적을 베풀자 종교 지도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여서 논의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의 주변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일 것임을 예측합니다. 그렇게 폭동이 일어나면 결국 이를 빌미로 폭동을 진압하려는 로마인들이 유다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때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는 제안을 합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 14절의 내용은 요한복음 11장 50절에서 이미 나온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짐작하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으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집요하게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물은 것을 19절에서 두 가지로 그 제시어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이라고만 딱 주제어만 제시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분명히 신문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만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가 가장 답답한 경우인데 재판에서 기소를 당한 사람이 그 내용을 알지도 못해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 경우에 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23절에서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계셔요. 답답하다 이거죠. 대개 재판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게 만약에 형사재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기소를 한 측에서 기소 내용에 맞는 증거나 증인을 대든 거죠. 기소를 한 측에서 원고라 그러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사실 유대교의 율법에서도 이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런 식의 법률 제도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기소를 당한 자가, 피고죠. 기소를 당한 자가 자기의 무죄함을 밝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자기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만 놓고 보면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두 개의 제시어를 통해서 도대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내용을 신문하였을까를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제자들, 그의 교훈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이 다닌 사람들, 또 그가 가르친 내용,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과 가르침,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첫째 신문은 그의 제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히 북부 지방인 갈릴리로부터 남쪽 지방인 유다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의 여행이 진행되면서 점점 불어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하자 예루살렘의 사람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모였던 것일까요? 이것이야말로 사형을 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신문을 벌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죄목으로 로마 통치자들에게 사형의 재가를 얻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것으로 봤던 것입니다. 즉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모였던 이유를 물으면 이 자는 반드시 사형에 해당한다고 단번에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본 겁니다. 다시 말해 반역의 무리를 선동하는 정치인이라는 기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신문 내용은 뒤에 나오는 33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는 첫 질문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18장 33절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난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 그와 함께하는 이들이 분명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뒤에 19장 12절에서 빌라도가 아무리 물어봐도 특별한 죄목을 찾을 수 없었을 때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에게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빌라도를 설득하는 논리로 작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예수님의 대답은 18장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주 냉담하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은 유대인들이 우기는 논리로나 빌라도가 걱정할 정도로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불법 단체를 구성한 것도 아니고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 국가 전복을 꾀한 것도 아니라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제자들에 대한 질문은 유대인들의 억지 주장일 뿐 로마인들이 걱정할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사실 이 대목이 아주 고민스러운데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였잖아요. 제가 아까 읽은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에서는 네가 칭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어요. 긍정하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정치적인 나라를 혼동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제시된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그의 제자들과 관련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관련해서는 그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복음서 안에서 특별히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과연 이 땅에 실현된 것이냐 아니면 순수히 영적인 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에 의해서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C.H. 더드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으나 우리 안에서 주님 오심으로 또는 주님의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이 귀신을 내어 쫓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러나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already, not yet, 정말로 이상한 그 긴장을 봐야 한다라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의 제자들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무력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그 나라를 원하는 이들은 설득의 방법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현존, 즉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나라의 시민임을 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쁨을 나눔으로 그 나라의 새로운 시민을 초대해야 합니다. 설득과 현존과 기쁨, 이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결국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해석되어 십자가형을 받았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설득하고 또 몸으로 살아내고 또 그 기쁨을 전하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정말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수하게 내딛는 말과 행동이 행여 이상하게 해석되더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오해와 몰이해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억울하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그의 제자들은 주님과 같은 일을 겪을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제시어는 그의 교훈입니다. 그의 말씀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가르침에 관해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20절에서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은 은밀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48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의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만, 어느 누구를 통해서만, 어느 누구의 해석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전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나누는 일에 관한 한 우리의 자세는 늘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Plain Truth for the Plain People 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쉬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주의의 핵심입니다. 사제적 권위주의와 교리로 중무장한 그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쉬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제적 권위주의와 교리로 중무장한 사람들의 전형을 우리는 본문에서 봅니다. 바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본문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로마 지배자들이 아니라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지요. 그저 유대인이라는 그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른바 교리를 들먹이는 종교인의 편협함과 잔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리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향해서조차 날선 칼로 작용한 것처럼 잘못된 교리는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교리를 말할 때는 늘 언제고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치 못하게 교리를 말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면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려는 그 신앙의 열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어야 하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그래서 교리를 야구의 파울라인과 같다는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야구 경기를 하는 모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것이 교리여야 한다는 거죠. 야구 어떻습니까? 파울라인이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친공이 그 안에만 들어가면 그게 안타가 됐건 잡히건 즐길 수 있잖아요. 그 정도의 울타리만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늘 반드시 홈런을 칠 필요도 없고요. 늘 안타만 칠 필요 없습니다. 게임은 즐길 수 있게, 게임이 진행될 수 있게 그런 경계 역할만 하면 되는 거죠. 교리는 그러므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체험한 신앙,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체험한 신앙을 확인하고 그것이 올바른 체험이라면 반복적으로 그 체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교리를 통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것에 목적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심미적인 차원에서 그 교리는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드러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며 누군가를 배제하려고 교리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잘못된 교리를 따르고 있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입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교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이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사람들의 설명이며 사람들의 이해이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서 신문을 당하신 내용을 두 개의 주제어로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에 대한 것과 그의 교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와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신문을 당하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우리도 이러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사이사이에서 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분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신문 사이에 있었던 베드로의 시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그때 여종이 갑자기 나타나서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17절, 25절, 27절에서 베드로의 대답은 한결같이 나는 아니다 라는 것으로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나는 아니다. 근데 또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나는 무엇이다 라는 긍정문으로 신적인 정체성 표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그게 반복되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신적인 정체성에 대한 대답을 했던 것과는 분명히 대조가 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자신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대답한 베드로처럼 나는 아니다 라는 말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과 행동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작년부터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과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면 이제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마주해야 합니다. 특히 제자의 삶은 순간순간 시시각각 유혹하고 손짓하는 세속적인 삶의 방식과는 언제나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준비된 자세를 단단히 견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이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녀야 할까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또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무엇 설명 이전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을 닥치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예측하지 못한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하는 마음, 말, 행동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서고 주님과 같은 마음과 말과 행동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죠. 서로의 사랑을 초콜릿으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리고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의 주제어처럼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그 정체성을 드러내며 각자의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그 어떤 자리에도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